1년 반 동안 사사기를 살펴봤습니다. 리더십의 결여, 권위의 부재는 공동체로 하여금 생존을 향한 각자 도생의 길을 걷도록 한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은 사적인 이익, 사적 권력을 주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공동체를 사병화하기까지, 그러는 사이에 분별력이 없는 어른들의 다양한 말과 다양한 행동으로 인한 그 결과가 경악스러웠다. 비참하고 참담하고 잔혹스럽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리더십의 결여와 권위의 부재의 이 사사 시대와 비할 바 없는 혼잡함, 어지러움, 혼란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절에 잠시나마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현실에 평안과 평화를 외쳤던 몇몇의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온니엘과 그의 아내였던 악사, 그리고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 레위 사람의 장인, 그리고 기브아의 노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했던 이들이고, 나아가 기쁨으로 연대할 줄 알았고 환대할 줄 알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이런 연대와 환대의 이야기로 꽉 채워진 짧은 성경의 역사서입니다. 이런 연대와 환대의 이야기는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현실을 평안과 평화로 채워갈 수 있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는지 룻기는 언어적인 표지를 심어 놓았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은 그것을 번역하지는 않았습니다. 룻기 1장 1절은 오늘 우리 성경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원문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와예히, 그리고 멋멋이었다라는 의미인데, 이 와예히는 히브리 이야기, 히브리 내러티브,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할 때 쓰이는 전형적인 표지예요.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앞에 어떤 이야기와 연속성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와예히라고 붙어 있으면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라는 의미인 거죠. 룻기를 포함한 구약의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또 뒤이은 사무엘서, 그리고 에스더까지 첫머리에 모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룻기와 와예히로 시작되는 것은, 룻기가 이 와예히로 시작하는 것은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는 사사기,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서의 연속적인 구속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 룻기만 따로 읽지 말고 같이 읽어라 라고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사사기를 읽고 룻기를 읽을 때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사사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제가 설교를 처음 배웠던 본문이 룻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배웠던 이 룻기 본문, 그리고 그때 제가 했던 설교 비교해 보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이 룻기의 설교는 조금 달라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사기부터 읽지 않았고 룻기 자체만 띄워놓고 읽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또 다른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룻기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사시대는 권위가 부재했고 리더십이 결여된 시대, 이 때문에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혼란했고 어지럽고 혼잡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도생이라는 생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사사기, 에필로그 두 가지 에필로그 살펴봤지만 자식이 돈을 훔쳐요.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그런데 어머니는 훔친 아들을 저주하고 한 집안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 황당한 사건을 중심으로 신앙이 욕망으로 포장된, 욕망이 신앙으로 포장된 그런 시대를 살아간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한 사람의 사소한 증오와 복수심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사건이 되죠. 그리고 승리와 승패를 오가는 전쟁에서 모든 종교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만 남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됩니다. 종교가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버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는지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잠시도 평안한 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무슨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가나안과 같아요.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함 속에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지난밤에 정말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도 마지막 정의라고 하는 게 법인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법을 부정하다 보니까 이 한 나라의 지도자를 따라가는 몇몇 사람들이 법을 부정하고 법원의 기물을 파기하고 법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 협박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란성 증후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구나. 이 비상계엄으로 내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내란성 증후군에 시달리는데 이 내란성 증후군의 징후가 참 많아요. 다양해요. 첫 번째,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돼요. 수면장애. 잠이 잘 못 들어요. 자다가도 막 깨고, 불면, 두통. 이게 요즘은 뭐 독감도 있지만 내란성 감기 몸살도 있대요. 괜히 몸이 떨리고 오한이 들고 막 이런. 폭식. 열받으니까 스트레스성 폭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체중이 감소하고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떤 분은 혈압이 올라가고 여성분들은 하혈하고 생리불순 일어나고 불안하고 심지어 인지 능력도 저하가 되고 휴대폰 중독. 어떻게 됐나 계속 휴대폰만 살펴보는 거죠. 어디에 기쁨이 있어요? 어디에 평안이 있어요? 어디에 평화가 있습니까? 완전히 기쁨도 빼앗기고 평화도 빼앗긴 상태. 바로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이고 구약의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웠던 시대이다.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평화가 없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땅에 뭐가 들었대요? 흉년이 들었대요. 기근이 들었대요. 흉년 기근이 드는 건 가뭄이죠. 비가 안 온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흉년은 여러 시대를 걸쳐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흉년이 들면 삶이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져요. 대책을 세워야 하잖아요. 물론 구약의 이 흉년 때문에 대책을 세웠던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요셉이 세웠죠. 오늘날 농협 창고를 세운 거예요.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풍년에 쌀을 전부 사들여가지고 창고에 쌓아놓았잖아요. 그리고 흉년을 대비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흉년은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풍요로울 뿐이지 작년에 흉년이었잖아요. 심는 작물들 잘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흉년은 정말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끔찍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 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기아의 광증으로, 배고픔 때문에 미친 거예요. 기아의 광증으로 인육을 먹었다 그래요. 인육을 먹었다. 그리고 그런 식인 풍습, 인육을 먹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행동한 시대가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배고픔 때 죽은 사람을 땅에 묻었는데 땅에 묻은 사람을 파내서 먹고, 그렇게 인육을 먹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때려 죽인 사람이 다시 인육을 먹고, 정말 끔찍한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니까 참 감사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끔찍한 시절을 지금 룻기는 살고 있었던 그 시대를 반영하나죠. 삶이 불안해요. 두려워요. 기쁨도 평안도 평화도 없는데 배고파요. 흉년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에스겔 선지자는 4가지 재앙 중에 이 흉년을 하나 포함을 시킵니다. 흉년, 전쟁, 사나운 짐승들, 전염병. 그리고 이 중에 가장 큰 재앙을 에레미야는 흉년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흉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지 못하는 흉년도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기도 하고, 이삭은 흉년 들어서 그 땅을 떠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는 가지 말아라, 이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룻기 주석을 썼던 로버트 하버드라는 분은 룻기의 흉년이 2가지 주제적 기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흉년은 비극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진시킨다.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진시킨다. 또 한 가지는 흉년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어떤 종류의 더 큰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흉년이 끝이 아니라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흉년은 비극 그 자체로 우리의 삶에 고통을 줘요. 그러니까 흉년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흉년은 고통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상태의 흉년이라는 이 비극적 상황이 더해진다라는 것은 한 사람, 한 가정, 한 민족, 기쁨과 평안과 평화를 빼앗긴 아주 극단적인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때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거류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고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입니다. 이들은 모두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았다. 이 말은 모압 이주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베트라는 집, 베트라는 히브리어의 의미인 집, 그리고 레헴이라는 떡이 합쳐진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떡의 집, 떡창고, 방앗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방앗간, 떡집, 떡창고, 풍부해요? 풍부하지 않아요? 풍부하죠. 배고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일반 명세에 유다라는 지명이 붙어서 유다 지역에 있는 떡의 집, 유다 지역의 떡창고, 유다 지역의 방앗간, 그래서 고유명사가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 고유명사가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떡의 집, 떡창고,
방앗간에 떡이 없어가지고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7km 떨어져 있는데요. 사해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사해 동편에 위치해 있는데 북쪽에는 암몬이 있고 남쪽에는 에돔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사해를 끼고 북쪽으로 돌아서 이 아르논 강을 건너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것 같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두 딸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두 딸에게서 기원한 민족입니다. 두 딸이 롯에게 포도주를 진탕 마시게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마시게 해가지고, 자식이라도 낳고 죽자! 그래가지고,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 근데 출애굽 당시에 이 모압은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로 끌어들여서 망하게 할 뻔하는데,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는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모압과 이 사이에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순혈주의가 이 정책적으로 펼쳐지게 되면서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을 강제로 이혼시키고 그리고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모압 사람들과 결혼도 못하게 하고 결혼한 사람은 이혼시키고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순혈주의, 순수한 유대인들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버려요. 하지만 엘리멜렉은 이런 역사적인 무게를 알지 못해요. 단지 물이 풍부했던 모압은 배고픈데 살만한 장소로서의 이상형이 있어요. 저기만 가면 배고프지는 않겠지. 저기만 가면 살만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모압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이스라엘이 살기도 하고 모압이 살기도 하고, 그래서 이곳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주자로 삶을 정착할 수 있는 최상의 거주지로서 엘리멜렉은 판단을 했고 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이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룻기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인데 에브랏 사람들이다. 에브랏 사람들이다. 앞선 1절에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 굳이 에브랏이다라고 첨가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랏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던 장소이고, 다윗이 에브랏 사람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미가 선지자는 장차 이곳에서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지역의 출신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룻기 4장에 보면 룻은 누구의 조상이 되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미리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문학적으로 복선이라고 해요. 숨겨놓고 알려주는 방식. 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압, 가장 살기에 적합하다 생각했던 곳, 배는 고프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곳, 모압 이주민으로 살아가기로 한 최상의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모압 땅에 얼마나 거주했는지 모르지만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의 아내를 얻어줍니다. 흉년된 땅으로 돌아가느니 모압을 정착지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이 아들들이 그래도 이곳에서 배고프지 않고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모압의 며느리를 맞아들인 거예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고 두 아들의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버와 룻입니다. 룻기 4장 10절에 가면 룻의 남편의 이름이 말론이고
오르바의 남편의 이름이 기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룻기 1장의 순서대로 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좀 바꾸었어요. 네, 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었다라는 얘기는 이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순서대로 있게 되죠. 그죠? 순서대로 있게 돼요. 만약에 교회에서 항존직 직분자를 선택할 때, 피택할 때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을 어디에다 쓰죠? 맨 앞에 쓰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유가 뭐죠? 그만큼 교인들의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 며느리들의 이름의 순서에 맞춰서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을 순서에 딱 맞게 쓰지 않았다는 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두 아들도 죽었어요. 죽었어요. 순서를 정할 만큼 그렇게 삶에 큰 어떤 부분을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결혼은 하긴 했는데 후사가 없이 10년 만에 죽었어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임신을 생각하게 되고 임신을 생각한다는 건 출산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임신도 출산도 없이 그냥 죽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열왕기를 보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의 평균, 왕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 생각이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오늘날에 생각하면 반절밖에 되지 않아요. 상당히 짧지만 평균 수명이 40이라는 건 그만큼 많이 산 거예요, 당시에는. 그리고 일반인들이라고 한다면 왕이 이 정도로 살았는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그렇게 못 살았죠. 보통 이 시절에는 결혼을 15세 정도면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혼제도 있었잖아요. 삶이 짧으니까 일찌감치 결혼을 해서 자꾸 후사를 남기려고 했던 거죠. 보통 15세에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했다면 엘리멜렉이 아들을 둘을 낳았다? 그러면 뭐 한 2, 3년씩 텀을 두었다고 해도 20세였죠. 20세에 두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이들이 15세가 아직 안 되었다라고 한다면 언제 죽은 거죠? 35세 이전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일찍 죽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왕들의 평균 연령에 비하면 30세에서 35세 사이에 죽었으니까 일찍 죽은 거죠. 또한 두 아들이 결혼하고 10년 만에 죽었다. 10년은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계 시간이에요. 결혼했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신하고 출산하는데 10년이면 그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임신, 출산도 없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들이 15세에 결혼했다, 10년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25세 정도 되었을 텐데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지금도 그 나이에 죽으면 깜짝 놀랄 일인데 그 당시에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그야말로 나오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손주도 없이 곁에는 이방인 며느리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잖아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모압으로 이주한 가족은 4명이에요. 남편, 아내, 아들들. 그런데 그 중에 아내만 낳고 3명이 죽었습니다. 하나 남은 거죠. 자기 혼자 남은 거죠. 혹시 영화 기생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 기생충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무계획이 계획이다. 이런 대사가 등장해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그런 생각도 없이 그런데 살다 보면
마치 그 인생이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참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할 때는 이런 인생일 줄은 몰랐을 거예요. 나름대로 최고의 이상이, 최상의 정착지, 저기 가면 배는 고프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 온 곳인데, 그렇게 준비하며 이주한 곳인데 막상 삶을 살았는데 계획대로 안 된 거죠. 나오미의 인생은 밑바닥에 처박힌 것입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4명 중 3명이 죽고 나오미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처럼 나오미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아지기보다는 더 깊은 불행과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거나 기쁨과 평안과 평안을 채우고 꿈을 꾸었지만 사사시대라는 불안과 두려움보다 더 큰 시련이 삶을 덮쳐버린 것입니다. 심히 수치스럽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자가 과부가 된다는 것,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다라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삶에 남겨진 것이 없고 누구도 의지할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순전하게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부끄럽게 남겨진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의 손에 맡겨야 하면 살 수 있는데 누구 손에 맡겨야 할까요? 바로 그때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고자 합니다. 돌아오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슈브가 룻기에 15번 쓰이거든요. 그런데 룻기 1장에만 12번 쓰여요. 12번. 그러니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남겨진 인생은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럼 누구에게 돌아가야 될까? 왜 그러면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는 다시 돌아가고자 했을까? 나오미가 이 모압 지방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돌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300번 쓰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너무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파카드라는 단어의 의미를 규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 파카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찾다, 방문하다, 시찰하다, 살피다, 보살피다, 주목하다, 위임하다,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반 이상의 용례가 이런 의미예요. 상위자가 하위자를 향해 행하는 적극적인 행동.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행동, 어른이 아이를 위해서 행하는 행동, 스승이 제자를 위해서 행하는 행동, 리더가 따라가는 팔로우들을 위해서 행하는 행동, 이렇게 의미가 쓰입니다. 이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심하게 돌보다, 주목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어로 할 때 인간을 방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방문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해를 가하신다라고 합니다. 룻기 1장 6절. 자기 백성을 방문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목하다 보니까 이들을 돌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내 백성이 배고프니까 이들의 배고픔을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그런 돌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돌봐주셨어요. 어떻게 돌봐주셨어요? 배고픈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풍족하게 채워주신 거죠.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가지고 양식을 주셨다라고 들은 게 아니라 원래 이야기는 베들레헴이 흉년이 끝났대. 베들레헴의 양식이 풍성해졌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모압에서. 그런데 나오미에게 들리기는 어떻게 들렸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가지고 양식을 주셨대. 이렇게 들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잖아요. 그죠? 계엄과 내란이 벌어졌을 때에도 이 사건을 우리가 해석했잖아요. 어떻게 이해할지 우리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건은 객관적인 거예요. 베들레헴이 흉년이 끝났다라는 건 아주 객관적인 사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오미는 어떻게 들었냐면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구나. 우리가 배고팠을 때 하나님은 배고픈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배고픈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누구 하나님이에요? 누구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나오미 하나님, 베들레헴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가야죠. 그래서 모압 지방에서 일어나 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떡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영원한 하늘 양식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어요. 이 떡을 먹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영생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룻기를 읽으면 왜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느냐, 고통을 당하느냐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모압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로 들어올 수 없는데 그런 모압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벌받았다. 그리고 모압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모압의 며느리들을 얻었다. 뭐 이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고난당했다, 고통당했다. 신학적, 도덕적 정죄를 일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의 입장을 공감하지 않아요. 나오미의 입장을 공감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하고 백성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기쁨도 평화도 잃어버렸는데 공감하지 않고 저게 지금 해야 될 일이냐고요. 저게 지금 나라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국가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고 이쯤 되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 만나도 이런 저희 어제도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지독한 사람 만났습니다. 우리가 나빠도 이렇게 나쁜 사람을 전에는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룻기를 보면 도덕적, 신학적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중립적이에요. 잘못했는지 잘못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혼자 남겨졌다는 거. 이거 하나만 알아요.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나오미가 혼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오미를 봐야 돼요. 나오미를 지켜봐야 됩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 들어야 돼요.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오미라고 부르니까 뭐라고 하죠, 나오미가? 날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이름이 이제 즐겁다, 기쁘다 이런 뜻인데 나를 말하라 해라. 나는 나는 슬퍼. 내 인생은 그만큼 고통스러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오미가 고통 중에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요. 우리는 나오미의 고통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요,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군가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왜 고난과 고통이 있는지를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를 설명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게 얼마나 신음, 눈물, 어려움이 있는 일인지를 우리는 그걸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공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그 사람뿐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나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이주자라고 했습니다. 나오미 이주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주자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주자 아니에요? 물론 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오신 분들 이주자 맞습니다. 여기에서 평생을 사셨던 분들은 이주자 아니에요? 우리 이주자예요. 모두가.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이주자예요. 우리 잠시 여기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늘 나그네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한 번 더요. 나도 나그네입니다. 우리 모두 이주자예요. 이주자이기 때문에 이주자의 심정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헤아릴 줄 알아요. 나는 평생 여기 살았으니까, 나는 잘 아니까, 어느 집 문 열고 주방에 들어가면 숟가락 몇 개고 방이 몇 개고 이런 거 다 아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어차피 다 이 세상을 뒤로 하고 하늘 본향으로 걸어가야 될 이주민들 나그네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땅이 우리가 평생 정착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제임스 토런스라는 분이 고난은 우리가 다음 세 가지를 인정할 때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원하면 얼마든지 고통을 막을 수 있는데 항상 우리 앞에는 고난과 고통이 놓여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실까? 의심하게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선하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걸 즐거워하실 수 없는데 인간이 고난과 고통 중에, 수고와 슬픔 중에, 불안과 두려움 중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일까 생각하게 돼요. 세 번째로, 악과 고난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우리 실제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악이라는 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약함, 자연의 힘에 의해 초래되는 이 고난, 하나님은 이런 악을 다스릴 수 없는 분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답게 전능하고 사랑이 많고 악을 이기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눈앞에서 이런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이 늘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경감시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대로 있고 때로는 그것이 더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광화문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걸 참고 있는지, 하나님의 정의에 비춰보면 어울리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는지 때로는 속이 터지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더 그래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10명 중에 1명 좋아한대요. 나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말할 때마다 심이 떨립니다. 욕 얻어먹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럴 때 우리 피하고 싶잖아요. 이럴 때 되면.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 자리를 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게다가 흉년이 들었으니까 떠나고 싶은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이주하는 사람들 차별하면 안 돼요. 그것밖에 못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신앙이 있는데도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이삭도 그랬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살려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고난을 원하는 사람 없어요. 고난은 찾아오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더 나은 미래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효과가 있습니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정의와 공의가 왜곡되고 삐뚤어진 시대에 다시 한번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고난은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라는 이 객관적인 정보, 이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이걸 배웠던 거예요. 고통은 아파요. 하지만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고 서게 합니다. 삶은 여러분 지속됩니다. 그리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계획되었던 일이든지 계획되지 않은 일이든지 내가 원하는 일이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든지 다양하게 벌어져요. 결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이라는 게. 그래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돌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한 가지만 알 수 있죠. 돌아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돌아가 봐야.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는 것을 먹고자 한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떡 주셨대. 하나님께서 돌보셨대. 앉아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떡 주신 걸 맛보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보이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 돌아가야 합니다. 부디 이 땅의 이주자로서 고통 중에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 돌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평화를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